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그 대변인 변호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더들로라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따로 대변인 없이 혼자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더들로의 고발이 이루어지죠. 더들로는 이 바울을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을 소요하게 하는 것은 로마 이 제국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고 집회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거는 마치 이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화되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또 힘을 발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바울을 고발하죠. 이어서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간결하고 당당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표시해서 말을 하라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더들러가 했던 그런 미사여구를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진실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 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증거도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서 변론한다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홀로 결례를 7일 동안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바로 결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오히려 이 바울이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건져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후에 루시아의 집에 잡혀 있다가 또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이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이 재판이 열린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 민족을 선동한다느니 또 뭐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느니 성전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다느니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반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바울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기독교와 유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이미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를 믿고 있고 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조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하여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들은 사실 종교적인 문제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라고 이 벨릭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22절 이하에 이 두 얘기를 다 들어본 벨릭스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이 뭐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말은 유대인들과 지금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또 이 바울에 대한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재판하지 않고 연기를 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 말은
너희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더 잘 알고 있는 루시아가 내려오면 같이 재판을 하겠다라고 연기를 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연기를 하고요. 대신 그때까지 바울에게 감옥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구류하여 두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측근들을 만나고 그리고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는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벨릭스도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나 아니면 기독교인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반대쪽에서 일어날 소요나 이 또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시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로 넘기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벨릭스는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진실이고 바울에게는 사실 옥에 가두거나 처벌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재판에서 즉시 바울을 해방시키고 바울은 무죄다라고 풀어주면 이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어쩌면 바울을 또 암살하는 또 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는 노예 출신, 로마의 종 출신의 총독입니다. 사실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종이었는데, 어머니가 종이었는데 이 벨릭스는 이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아주 인정을 받고 그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종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배움이나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던 또 상처가 있고 자격지심이 있었던 터라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기 전에는 사마리아의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 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된 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이때는 아그리파 2세니까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 전 왕이었던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 벨릭스는 유대의 그 종교 문제, 지금 기독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도 소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가는 곳마다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갈등을 좀 듣고자 싶어서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드루실라와 함께 갔을까?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물론 드루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 여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죠?
이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 사실은 이 벨릭스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라고 합니다. 이 아내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에게로 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부 벨릭스와 드루실라만 앉혀놓고 이 기독교 그가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1대1 교육을 받은 거예요. 1대1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보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 부부가 담임 목사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도 물론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 중에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무엇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조상부터 섬겼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 벨릭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바울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치적 야욕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불법과 약탈을 일삼았는지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악한 그런 총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했다는 말은 무엇이 옳은지, 이 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뭘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벨릭스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참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 앞에서, 그것도 1대1로 만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총독이 두려워가지고 이야기를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의 핵심도 전하지 못한 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떠나버리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벨릭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바울을 만나면서 그렇게 정말로 좋은 기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 차례나 얻은 것인데 결국은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벨릭스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아내 드루실라에 의해서 끌려온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릭스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울로부터 바울이 믿는 도에 대해서 들으려 했을까? 자원했을까? 아마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벨릭스는 이 유대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하늘까지 교만하여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또 이 재판을 위해서 바울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드루실라라는 아내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정략결혼을 통해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끼리 이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결혼에는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래 헤롯의 딸이었던 이 드루실라는 당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미모에 대한 소문이 나서 15살의 어린 나이에 북방의 하마드 지방에 있는 아지투스라는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 또한 왕의 아내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쯤 유대 지방으로 총독으로 온 이 벨릭스가 그 드루실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그 드루실라를 보게 됩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내가 드루실라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특유의 수완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점치는 마술사를 고용해서 드루실라의 남편을 찾아가게 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드루실라 이 여자랑 살다가는 제 명에 살지 못합니다. 요절합니다. 죽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귀에 넣어줍니다. 결국은 이 아지투스 왕은 견디지 못하고 드루실라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략결혼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이용해서 아내로 맞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벨릭스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3번째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때 나이가 60이었다 그러고요. 또 드루실라의 나이는 이 당시 18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녀와 같은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를 비난하고 또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어린 아내가 너무 좋아서 아내의 말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드루실라는 이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바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남편을 대동하고 가자고 졸랐겠죠. 남편은 이 드루실라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바울에게 갔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바울에게 바울이 믿는 그 도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억지로 와이프에게 끌려서 가다 보니까 그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아내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내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나오다가 또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하다가 말씀을 조금씩 듣게 되고 신앙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게 됩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와서는 그냥 손님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견디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애착이나 그런 갈급함은 전혀 없죠.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맞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했다. 지금 총독 벨릭스가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을 얻을까 싶어서. 돈을 얻을까 싶어서. 여러분, 바울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선교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돈을 바라고 바울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찾아갔을까? 아마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내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부터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이 벨릭스가 들었을 거예요. 구제헌금이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그 중에 나에게 상납할 돈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고 또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가두어 놓으면 바울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보석금을 들고 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두어 놓았다는 거죠.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세상적이다. 약삭 빠르고 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바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돈을 받고 유익을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을 구류하여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1대1로 여러 번에 걸쳐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 복을 다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만 가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야지라는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와 이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내 유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말은 만 2년을 말합니다.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벨릭스 후임자예요.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원래는 벨릭스가 이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잘리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2년 동안을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벨릭스가 잘리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옵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도권 장악을 놓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벨릭스가 개입을 하는데 원래 자신의 이익에 약삭빠른 이 벨릭스가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또 투옥하였고 재산을 약탈하였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표를 파견하여 이 벨릭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벨릭스를 잡아오라 본국으로 소환을 하고 대신 베스도를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로마로 돌아가서 이 벨릭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을 상승하고 계속해서 그 신분 상승이 총독의 자리까지,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그 벨릭스였는데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아주 교묘한 꾀를 내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다 얻었던 그 사람이 벨릭스였는데 그는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어요? 2년 동안 바울을 찾아가서 아내 드루실라의 이 인도에 의해 이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 번이나 독대하여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고 또 실제로 바울을 통해 복음의 핵심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 또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서 목금토 3일 남은 3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벨릭스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끌려서 그렇게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체면 때문에 의무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겠죠. 예수님은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런 종교인들을 굉장히 멸시하십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겉보기에 외식하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책망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늘 순수하고 늘 깨끗하여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종교인이 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왔으면서 이곳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독대하여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유익, 내 권력,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는 우리 예수망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